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성탄 주일, 성탄절만 하나 이렇게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미리 12월 달 미리 성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실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인 독생자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 보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열망하다 또는 사모하는 것 혹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보배가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배를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임하실 때 온전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양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살리시는 만물을 또 만민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이 비춘다는 거죠.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강선이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몸이 아픈 데서도 구원받고 영원토록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송아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뛸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그렇게 기뻐 뛸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면은 앞에 나와서 막 이 청소년들이 막 뛰잖아요. 그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이제 성탄이 2주 남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수태고지 말씀을 통하여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호화롭고 화려한 대도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 그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의 삶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가버나움과 나사렛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나사렛 마을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평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리고 에스드라엘론 평야 북편에 깊은 산 계곡에 위치해 있어요. 이 동네가.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한 처녀에게 임하였습니다. 유대 간습에 따르면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유대 간습을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처갓집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는데,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약혼 기간에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남자를 사귀지 않는 사람이 처녀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볼 때, 34절 말씀으로 볼 때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 언어에 보면은 비통하다, 또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슬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토록 이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이제 기쁨으로 바뀐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이름을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 천사의 말에 이 처녀의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의미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은혜를 받은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좀 이거 다른 성경을 다 비교해 보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기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3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경우는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듣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인사를 듣고 나서 무서워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러 왔어요. 우리 사랑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입었느니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은 발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견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걸 자꾸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언제든지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발견한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앉아 있지 못하는 거죠. 세상적인 게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세상을 이 구주로 구원하실 구세주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계속하여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오늘은 에호수아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는 예수 발음을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예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라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잉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지금 갈수록 성탄절에 어떤 그런 환경들이 세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떨어져 나간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들인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늘 살면서 초상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소천하신 분들 보게 되는데 거의 100살이 다 되신 분들도 다 가시더라고요. 안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 가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은 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뻐하며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지닌 이 메시아이심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의 후족상 아버지인 그 요셉의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바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사 다윗의 왕권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매번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성탄은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매주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실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지, 그걸로 인해서 영원토록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 NIV 성경에서는 나는 처녀이니, 이렇게 버진이라고 처녀라고 이야기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이나 지금 이 순간에나 아무 남자도 알지 못한 처녀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처녀인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의심하여 표적을 구한 사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지 않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성취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천사의 예수님 잉태 소식,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듣고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하는 데는 세 분의 동역자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요구된다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유대인들은 성령은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요구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아이를 출생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부부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능력은 신체적인, 지적인,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또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과정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에게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씨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나이 먹은 늙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분도 아기를 낳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척인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심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모든 말씀에서 말씀은 헬라어의 레마를 이야기하는데요.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진술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의어인이 로고스에 비해서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만 말씀을 하시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편 본절은 창세기 이제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90살이 됐는데 자녀를 잉태했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동정녀 탄생을 과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치 않으시겠느냐는 뜻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또 2, 3년 후에 4, 5년 후에 또 회복해 하실 거고 또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아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들의 탄식 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복음 1장 29절에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며 생각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각각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합하다, 추론하다는 뜻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생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마리아는 놀라는 한편 모든 일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그 가해지게 될 온갖 비난과 조롱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로서 표현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인생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 임신으로 인해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의 파혼과 함께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요,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렇게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정도의 멸시의 천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칫하면은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리하시겠지,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순종은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항상 그 순종한 다음에 대책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에게 마련해 놓으신 대책은 그녀의 약혼자, 믿음 좋은 또 신실한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하나님 천사가 꿈을 보여줄 때,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임신한 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긍휼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절제하는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요셉에게도 들려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또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참 믿음대로 산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잉태한 자기의 자녀도 아닌데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우리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뭘 순종해야 되는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